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될 현장입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기도하러 모이는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모임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work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디 역사하실까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또 지금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축복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꾸고 계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게 강단 말씀이셨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과 만남이 축복이구나가 깨달아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정에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12가지 문제를 왜 허락하시죠? 왜 가정을 통해 더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과 가문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 복음할 그 한 사람.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그게 세 번째 요지였습니다. 진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좋은 만남? 아닙니다. 뭐가 좋은 만남입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뭐가 좋은 가정입니까? 전부 내 육신적인 기준이 사실은 다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델,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의 축복은 하나입니다. 함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을 때 중요한 배우자의 축복을, 중요한 비즈니스 현장의 축복을, 중요한 목사님과 중요한 제자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기도해야 될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현장 중의 현장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진짜로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시면은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신학교를 수십 년 다니고 교수가 되셔도 오늘 나와 함께하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영적 사실, 영적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마다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셨어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맞다라고 느껴질 오늘도 만남, 사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영적 산실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응답인데 응답으로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오직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왜 답을 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적당히가 돼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말씀 듣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속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더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복음은 오직 복음이 될 때야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사단의 계략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보입니다. 기도원과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시더라도 그것과 오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영적인 응답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 현장을 살리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영적 집중력이 생깁니다. 드디어 집중하시게 돼요. 어디에요?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단 말씀을 쭉 정리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 말씀 많이 주셔서 할 게 많았는데 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정리하고 나니까 또 말씀 얘기해요. 말씀 붙잡으라. 야, 말씀 하나 놓쳐갖고 인간이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길 원하시고요.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세요. 왜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에 집착합니다. 응답 받으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예배 나오시고 응답 받으려고 내 뭔가를 드러냅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할 때, 그때 나에게 이 영적 집중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다음이 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행복하고 좋은 게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인도고요. 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얘기해 놓으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응답도 안 옵니다. 이상하게 만남을 만나도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내가 좋은 직장 간 것 같은데 좋은 직장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이 거기 있고, 또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고, 또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르고 응답이 아닌데 응답으로 착각을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면 그래서 전부 육신적인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진짜로 붙잡으시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는 중요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달라는 기도 말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시작을 안 하신 겁니다. 기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목사님 저 응답 많이 받았는데요.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신자도 더 많이 합니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말씀이 성취돼서 오는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응답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와중에 돈이 벌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래서 복음을 이용하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 가치가요. 뭘 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기도가 될까요?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돈 없어도 됩니까? 정말 문제 해결 안 돼도 됩니까? 다 직업 잘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예스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가진 약한 존재인 줄 아시고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고백하게 하세요. 올바로. 그때는 내 개인의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기도가 고백이라니까요. 고백하세요. 충분하다고요. 뒤에 가서 딴 말 하시다가도 고백하시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요, 드디어 아침, 낮, 밤 시간이 살아납니다. 아침에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하사 날마다 이 그리스도 누리는 그 힘을 달라고. 낮 시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응답이었구나. 지나고 나니까요. 밤 시간은 어떻게 되죠? 드디어 기도를 통해 치유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을 떠나 있었던 시간도 있고 말씀을 놓친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갈수록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점점 쉬워지고요. 말씀만 들으면 되는구나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구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나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12 제자도 말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쓰셨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면 그 다음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모셨다.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요, 기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드디어 내 생각에서 벗어나십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생각하고는 관계없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말씀을 붙잡고 그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덧 내게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시는 기도처 말씀이요. 이번 주 월요일이 그 가이브레 산의 언약과 기도였고요. 오늘 말씀이 교회가 놓친 복음의 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니까 조금 더 늘었어요. 여기 몇 명이.
막 또 흔들고 왜 저걸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천조각을 날리는 이상해요. 하여튼 주일에도 저러시고 금요일에도 저러시고 저러다가 좀 있으면 쥐악 뭐 또 합니다. 좋은데 예. 좀 저희가 예배드리고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8층으로 조용하게 좀 큰 데 가서 좀 하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도 말씀 뭐라고 본문에 나왔냐.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신대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쓸 거 채우신다는데 뭐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드렸어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마다 인도받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바꾸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내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사람에게 도전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세 번째가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세계 복음화 누리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보고 내가 답을 주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꼭 선교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가고 막 선교사 파송이야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는 150민족의 엘리트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뭘 갖고 있죠?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말할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교회 30년 다녀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분이 태반이에요. 전도했다는 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전도하고 났더니 너무 힘들어갖고 전도 쉬고 계신 분도 너무 많아요. 내 후대가 그 다음 후대가 나와 관계없이 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계속해서 복음운동을 지속할 선교운동을 지속할 후대를 키우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오늘 시작되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나의 염려나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막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드디어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내가 현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이는데 어떤 내가 보이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가 보입니다. 어떤 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내가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시간표가 보여요. 내가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를 당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다려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할 때 뭐 두고 기도합니까? 내 자신을 두고 기도할 때요. 내 연약한 거 놓고 기도하시겠죠. 필요한 거 놓고 기도하시겠죠.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바꿔야 될 부분, 갱신해야 될 부분,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원.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이 보입니다. 내가 괜히 미국에 온 게 아니라, 괜히 그 직장을 간 게 아니라, 괜히 그 사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지금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다 보여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 위치가 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위치, 내 현 주소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구나.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안 망해요. 실수한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해서 망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 망하고 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소원, 절대 계획, 절대 소원, 이 절대 신분을 발견하는 걸 가리켜서 복음 개인화라고 합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이 개인화가 안 되면 흔들립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갔으니까 교회 가신 거예요. 그냥 성경이 좋고 교회 좋으니까 가신 거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반드시 전도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단체를 다니고 훈련을 받고 싹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역사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나만의 이 복음을 누리는 현장을 위한 기도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그 8가지 핵심 기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 8개를 보고 제가 8핵 기도다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배운 거예요. 그걸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똑같이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기도문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희생제사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미를 떠올리면서 나를 두고 기도하고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납니다. 내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나만의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문, 내 현장을 살리는, 나라는 현장을 살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와서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야, 너 그럼 크면 알아? 이런 거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씀이 주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게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대라 이 정도지,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하는 중직자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그걸 여러분이 오늘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 사업하면 망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런 사업가는요 평상시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와야 기도하죠. 조금 넘어가면 또 기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비는 거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진짜 나만의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라는 현장이 살아나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드디어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내 현장에서 개인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개인 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다.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인간관계가 좁아갖고 친구 몇 명 없다고. 제가 그럼 핸드폰 달라고 그래요. 핸드폰 연락처 보면요 대부분 300명 넘습니다. 자, 지금도 300명 적어놓고 옆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계획이 뭐냐 적어보라고 해요. 제가 그거 하는 분을 딱 한 번 봤어요. 한국에서. 그분이요 한 100명쯤 적어놔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몰랐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생각하고 그냥 저거만 보는데도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랍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끄셔야 될 것 같아요.
꺼주세요. 사다니까 앰플을 통해도 역사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일어나는 응답이 개인 전도의 응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전도가 되고 개인이 살아나야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가정의 응답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미션홈이 돼요. 미션홈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던 응답입니다. 제자를 만나는 곳이에요. 제자. 그냥 비즈니스로 만나고 그냥 우연히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를 통해 생명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직장이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미션홈입니다. 내 직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답 주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 황금 어장이 보입니다. 그게 지교의 응답이죠. 아, 이곳에 정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현장을 주시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의 생활이요, 다 모양이에요. 껍데기입니다.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영접을 막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진짜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이 되고 지속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도 하셔야죠. 우리가 진짜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껍데기 신앙생활 말고요, 제대로 된 교회운동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RU 주일이에요. 지금 RU 렘넌트 유니버시티, 제가 교수로 있던 제가 너무너무 기도했던 곳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 RU라는 것을 세운 목적이 로마 복음화, 미국 복음화 때문에 세우는데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복음화에 힘이 없대요. 지금 교회가 다 힘이 없고 무너지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밖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데, 한국에서 볼 때 여기 사람들 보면은 참 힘 빠져 보이고 능력 없고 응답 못 받고, 아, 저 눈이 어쩌면 맞겠다. 사실은 다 껍데기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응답 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 하자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 건물 없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건물도 예비하셨고 사람도 예비하셔놓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뭘 놓고 기도하냐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에 있는 예들처럼요,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었죠. 바울. 왜 하나님이 그 능력 많은 베드로 안 쓰시고 바울을 쓰셨느냐? 베드로는 이 개인화가, 복음 개인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는 안디옥 복음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마게도냐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에게요. 바울의 상태가 어땠느냐?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가도 제자를 만날 만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중요한 건 마게도냐의 그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축복을 계속 누렸습니다. 이게 나를 살린 자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24시간 했어요.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요.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복음화에 쓰셨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거지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가이사한테 갔습니다. 지금으로 봤자면 시저죠. 황제 앞에. 로마 시민권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탄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오직 예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는데도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황제 앞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만한 영적 상태였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던 상태입니다. 자, 상태를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안 바뀌면 그래서 생을 안 걸어요. 그래서 적당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말은 맞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이 받으립니다.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 응답을 발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가 시작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결론 부분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상 그래서 랜드인 줄 알았어요. 땅.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최후의 유언이자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주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개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개인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개인화는 사명이고요. 여러분이 그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개인화. 내 평생 놓치지 않도록. 진짜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 한번 놓치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손해입니다. 김영준 목사 말을 들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 주셨죠. 현장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가셔야 돼요.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왜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현장화.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화입니다.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말씀도 안 듣고 교회도 안 오고 복음 전하면 땡땡거리고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개인화되고 내가 현장화가 되면요. 제자와의 축복은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에게 그 제자가 만나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만나지면 어떻게 되죠?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합니다. 당연히 이때부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복음이 맞다라고 결론 내린 그 사람이 교회에 같이 와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그 교회는. 막 이리저리 교회에 옮겨 다니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 개인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복음 개인화된 분들만 보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리도 보내시고 하실 겁니다만은 지금 무리를 통해서 이 축복, 개인화의 축복, 현장화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통해 교회화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화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전도의 단계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재생산화 이게 뭡니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후대 말합니다. 후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50년, 60년 후에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100년에는 아무도 없겠죠. 근데 누구 남아있느냐? 우리 후대 남아있습니다. 저 원빈이는 또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긴 해요. 100년 후에도 빨빨거리고. 근데 그 아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중심과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재생산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자 그게 여러분이 돈을 벌고 그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으시고요. 합심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적으신 거 또 생각하시면서요. 합심으로 1, 2분간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